아멘.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심, 이런 제목으로 오늘 저녁에 잠깐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심. 제목을 한번 따라 세웁시다.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심. 누가 두루마리를 취해요? 네, 어린 양. 어린 양, 우리가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루마리를 취하셨습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환난 가운데 저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되어 간 이 사도 요한이 이 주일날 그 성령의 감동함으로 이제 놀라운 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일곱 교회에 대한 환상뿐만 아니라 그를 이제 환상 가운데 하늘로 올려서 그 하늘 보좌와 내 생물, 즉 하늘 보좌를 다 보게 하시면서 천상에 있는 이 생물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이런 걸 다 보고 계셨는데, 그 보좌에 좌정하신 분이 이제 하나님이시죠. 근데 보니까 그 하나님 오른편에 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계시는데 7개의 봉인이 되어 있다는 말. 한 개씩 한 개씩 7개인지 아니면 한 개로 두루마리로 똘똘 말아서 7개의 인을 붙였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이제 6장부터 가면 이제 그 인을 하나씩 하나씩 떼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계획들이 성취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을 떼실 분은 하늘 위에도 없고 땅에도 없고 땅 아래도 없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심히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은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이 합당하다고 하는 건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선하고 의로우신 분이어야 된다는 말. 즉 인간의 이 죄 있는 본성을 가진 인간은 결코 그 일을 행할 수 없는데,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한 것입니다. 인간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가 아주 없도다 그랬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모든 죄를 용서받아 이제 성령을 받은 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은 선과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오늘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어린 양에게 책을 전해준 것은 마치 흡사 아버지 왕, 부왕이 왕자에게 왕위를 양해해주는 그런 전의식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의 자녀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인간의 몸을 입고 한 창조주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신 비하하고 비하했던 그리스도께서 그가 이루신 이 속죄의 공로를 표창해서 이제 예수님께 만물을 다스릴 그 통치권을 맡기신 거예요. 이 놀라운 광경을 본 말하자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경배하고 찬송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천사들도 찬송하고, 그러니까 이 네 생물 말고도 천천만만의 수많은 천사들이 이 인을 떼기 합당하신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자 찬송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만물들, 모든 피조물들이 찬송하는 그런 내용이. 그래서 이제 8절로 10절까지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경배하고 찬송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11절로 12절은 천사들의 찬송, 즉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찬송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세 번째는 만물의 찬송, 즉 모든 피조물이 찬송하는 것. 우리 성도의 할 일은 찬송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저녁에 모여서 예배하는 일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땅히 할 일이요. 물론 예배당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의 이 실생활 가운데서 삶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오늘 우리 원종란 권사님이 어저께 가서 은혜를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기도 속에서 뭐 자신이 경험한 내용을 그냥 전혀 모르는 성도들도 다 알 수 있도록 기도 가운데 말씀하셨는데 참 본의되게 잘 하셨습니다. 또 기도들도 많이 하시고 온 성도들이 아주 전심전력을 했더라.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런 기적적인 역사를 이루시고 뭐 사경회 때보다 더 많은 성도들이 왔다는 거예요. 한 700명 정도 온 것 같아. 그래서 함께 이렇게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 광경이 참 감개무량했고, 또 저는 총회장이니까 설교를 맡아서 했지만 감동이 남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봉헌 예배, 입당 예배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우리 권사님도 언급했지만 우리 교회도 어떻게든 기도 많이 하셔서 우리가 죽기 전에 이렇게 봉헌하고 나가면 앞으로 한 100년 정도 더 쓸 수 있는 그런 성전을 지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은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나가는, 하나님이 사인이 떨어지면 일시에 달라붙어서 하면 왜 못하겠냐는, 그 돈이 많이 들었더라고. 부지를 사는 데 한 46억이 들었고, 그 다음에 건축비 및 성구비까지 해가지고 108억이 들었더라고. 우리 실력은 그 정도는 안 되고, 우리의 규모, 우리는 한 3, 40억 정도 대출 받아서라도 그런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근데 아무튼 기도를 많이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요 앞에 지금 이 두 개 가옥하고 저기 모텔의 소유권을 엊그제 그 국토정보부에 가 찾아보니까 세한종합건설이 소유하고 있더만요. 그때 그러니까 2021년도인가 산 거예요. 그 내내 저 두 개 샀으면 약 한 두 개 다 합해가지고 한 40억 가까이 될 거예요. 그 40억을 지금 2년 동안 안 짓고 있으니 그 대출 이자가 얼마나 많이 나왔겠으며, 또 자기들이 지어봐야 건축비가 천정부지 올랐기 때문에 지어도 한 2배로 뛰기 때문에 종합건설사인데도 이렇게 방치하고 계속 있는 거예요. 작년 1월부터. 어려운 시국이. 어려운 가운데서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취될 수 있는데, 그런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를 예배 가운데 찬송하는 거예요. 한번 잡으세요. 우리의 할 일은 찬송하는 일입니다. 네, 성부 하나님께, 성자 예수님께,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 우리 그 복음성가 CCM에 보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 찬송 우리 금요 예배 때도 부르나요? 네, 참 좋은 찬송 같아 보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있도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사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거죠. 그게 하는 일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이 놀라운 이제 인을 떼실 자가 등장했단 말이에요. 정말 인간 사회에서, 아니 저 천상이나 지하 세계에서도 결코 발견할 수 없는 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린 이 7 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를 뗄 자가 나타난 것에 대해서, 그 두루마리의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계획이 성취된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보좌와 이 네 생물 사이에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인을 떼게 됐을 때 맨 먼저 이제 네 생물과 장로들이 찬송하고 경배합니다. 8절로 10절까지 내용인데 8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로 8절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 4장에서 이제 하나님께 경배했던 이 네 생물과 입사 장로들은 5장에서 이제 어린 양에게 경배하고 찬송하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이,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이 예배 받으실 제2이신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예배 받으실 자예요. 예수님께서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신랄한 비판을 받는 건 내가 찬송 받을 자의 아들이냐 라고 이렇게 비아냥하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였도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유일신 개념만 있어가지고 오직 성부 하나님께만 찬송을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심각하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런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참남한 사람이 있는가 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말씀의 뜻은 나와 아버지는 신성에 있어서 동일하시다 그런 말이에요.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신성에 있어서 동일하신 분입니다.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 그래서 지금 네 생물, 그 생물의 모양은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는 송아지 같고, 셋째는 사람 모양 같고, 넷째는 독수리 모양 같다고 했죠. 그 섬기는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고 우리가 증거한 바 있죠. 그리고 입사 장로들은 모든 성도들의 대표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경배했는지 볼까요? 8절에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바로 어린 양은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했는데, 바로 일찍 죽임을 당한 흔적이 있었던 것 같아. 아마 손에 창자국이 있었는지, 머리에 가시멜로가 자국이 있었든지, 아무튼 일찍 죽임을 당한 자 같았더라. 사도 요한은 대단히 감격스러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 유일한 사도가 사도 요한이거든요. 그분이 지금 자신이 정말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저 patmos라고 하는 섬에 유배돼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언제 내가 풀려날지, 언제까지 내가 여기에 구금되어 있을지 알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그를 들려서 천상의 보좌를 다 보게 하시고,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와 내 생물 사이에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선생 예수님이 거기 있더라는, 얼마나 그 모습이 감격스럽겠는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엎드려서 경배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이렇게 극존하는 그런 인사법도 사실 무례한 거죠. 사람이 경배받을 대상은 아니거든. 그래서 옛날 이병기 목사님은 부모에게도 절을 큰절하지 말라고 그렇게까지 가르쳤다고. 그건 좀 너무한 것 같고, 나는 그걸 반대. 부모님에게도 좀 극진히 절하는 거 좋지. 그냥 꺾어져 가지고 서서 안녕하십니까 이런 정도 가지고는, 설날 같은데 세배하는데 서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세뱃돈 주겠어요? 안 주지. 근데 이렇게 엎드려서 경배했다는 얘기는 지극히 겸손한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이 중요한 신자의 예배 자세는 바로 이렇게 겸손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지구촌 어디를 가도 다 좋아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백인도 싫어하고 흑인도 싫어하고 노락제이들도 싫어하고 다 싫어하는 거예요. 아무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겸손해. 우리가 겸손할 이유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다윗 신앙의 그 위대한 인물들 보면 나는 티끌만 또 못하다, 벌레만 또 못하다.
그렇게 지극히 자기를 그 뭐 꾸며대는 얘기가 아닙니다. 진실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절대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이 성 어거스틴은 웅변의 제1원칙, 제2규범, 제3규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발음, pronunciation, 발음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제1의 규범도 겸손이고 제2의 규범도 겸손일 뿐만 아니라 마지막 세 번째 제3의 규범도 겸손이다라고 이렇게 갈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도 예배 제1규범을 이 겸손을 삼고 나가야 된다. 모든 예배자들은 마치 그 두 기도자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가 확연하게 대조된 것처럼 교만한 사람은 자기를 드러냅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잘한 걸 자랑하고 그게 교만한 건데 세리는 그저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 그 겸손한 자세인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예,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겸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이렇게 엎드려서 경배했고요. 찬양했습니다. 그 다음에 8절 하반절에 보니까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대접을 가지고 경배했다 그랬죠. 8절 하반절에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 향이 가득한 금대접, bowls full of incense. Each one had a harp and they were holding golden bowls full of incense. 그러니까 각 사람이 하프를 가지고 그리고 그들이 금주발, 금대접,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경배했습니다. 검은고는 여성계 보니까 하프로 되어 있으니까 뭐 하프는 수금으로도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아무튼 그 악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고 찬송을 올렸을 뿐만 아니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은 뭐라고 했습니까? 8절 하반절에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무엇들이라? 기도들이라.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마지막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걸 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름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이거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공적 기도할 때는 먼저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이 내용을 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회개. 우리가 뭐 눈만 뜨면 죄를 짓는 인생들이니까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 세 번째는 이제 간구.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그다음에 뭐 도구, 뭐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뭐 개인 기도에 뭐 거의 필요하겠습니까? 많은 대중적 대표 기도할 때는 그런 순서를 하고 너무 기도를 길게 하는 건 좋은 거 아닌 것 같아. 우리 연종란 권사님도 기도 잘하셨는데 조금 긴 것 같아. 조금만 자르면 100점이에요. 예. 왜냐하면 대중기도 너무 길게 하면 조는 사람이 있어. 아니 목사님 설교 시간은 한 3, 40분인데 장로님이 나와가지고 천지창조부터 시작해가지고 20분을 기도해버리면 그런 설교 시간이 얼마나 짧아지냔 말이야. 그래서 옛날에 이영규 목사님은 기도 길게 하면 여기 앉았다가 뒤에 저고리를 잡아당기겠대. 그만하라고. 아무튼 한 3분 정도가 좋은 것 같아. 대표 기도 3분. 길게 하지 말고 혼자 할 때는 몇 시간 해도 괜찮지만 대표 기도는 짧게 하면서도 엑기스로 하죠. 하나님 앞에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로 잘 준비해서 짧게 하는 게 좋다. 우리 교인들이 좀 길게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셔. 내가 뭐 언급은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다 은혜스러운데 믿음 좋은 사람들은 좋은데 처음 온 사람들은 한 중간쯤 되면 다 벌써 눈 떠 있어.
집중하기 그렇게 쉽지 않는 거죠. 아무튼 이 향이 가득한 금대접은 분명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야말로 향기로운 제물, 연보도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했지만 기도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보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건 마치 어떤 좋은 상품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포장한 것 같고 상표를 붙인 것 같아요. 이거 우리가 기도라는 건 마치 이 택배를 보내는 건데 택배를 보냈는데 이게 어디서 왔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보내는 것만 하나님이 받으세요. 근데 그것이 마치 향과 같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향을 피우는 것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이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한 것. 우리도 오늘날 이 피아노라든지 올겐이라든지 여러 가지 각종 악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할 뿐만 아니라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요소 가운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 기도예요. 기도가 중요한 예배 요소 가운데 하나에 포함되어 있단 말. 그런 면에서 이제 먼저 우리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이 겸손한 자세를 취하는 것 중요하지만 두 번째는 이렇게 찬송과 기도란 말. 오늘 우리 준비 찬송 세 곡 중에 그 크신 하나님 찬송하셨고 또 하늘 가는 밝은 길에 첫 번째 찬송이 뭐였죠? 내 평생 다 얼마나 은혜로운 찬송. 우리 지다롱 목사님이 좋아하는 찬송 같네 보니까. 네, 보니까 지다롱 목사님 그 찬송 잘하셔요 보니까 종종. 그 찬송만 듣기만 있어도 나는 강대상대에서 듣고만 있어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찬송. 찬송을 하나님 받으셔요. 또 찬송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시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세요. 우리의 속삭이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아시지만 하나님은 구하기를 원하세요. 요새 우리 총회에서도 이제 통성기도를 좀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묵상기도만 훈련 받아가지고 통성기도하면 옆 사람 때문에 기도가 안 된다는. 근데 다른 데서 온 사람은 통성기도 안 하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잘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묵상기도 할 때는 묵상기도도 하시고 소리를 냈을 때는 좀 소리를 내서도 좀 기도하고. 그 연세 많으신 분들은 통성기도에 훈련이 안 돼가지고 누가 옆에서 기도하면 기도가 안 된대요. 그 기도 소리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경음악을 틀어놓기도 하고 같이 좀 중얼중얼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이렇게 소리를 내서 하면 졸지 않고 그 기도 줄이 끊어지지 않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다윗은 그야말로 찬송의 사람이었죠. 다윗 때의 그 성가대도 조직하고 찬송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내 생물과 이 장로들의 기도는 금대접에 가득히 담긴 향으로 상징되어 있는데 금은 믿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향은 믿음의 그릇에 담긴 향기로운 제물, 향기로운 기도란 말. 아무튼 기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우리 교회도 좀 이 금요 기도회를 조금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가급적 한 달에 한 번씩 저도 금요 기도회를 인도하고 또 우리 부교육자 되신 분들도 이렇게 인도하시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다른 교회에 보니까 금요 기도회를 굉장히 활성화 시켜가지고 한 2시간, 3시간씩 하더라고요. 우리 그렇게 길게는 못 하겠는데 그래도 아무튼 우리 청년들이 나오셔서 같이 찬양해주고 이게 너무 힘이 된다고 그래 어른들이. 찬양에 아무튼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상태에서 기도에도 좀 효력이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내가 이번 주 금요일은 제가 인도하는 거라서
어떻게든지 금요기도에도 좀 활성화하고 이제 코로나도 끝났으니까 신방도 좀 활성화시키고 교회 프로그램도 좀 정상화로 이제 되돌아가는 그 시스템을 이제 다시 가동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그랬고, 이 의인의 기도하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랬습니다. 기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기도가 있고 그렇지 않는 기도가 있는데, 의인 모세의 기도는 들으셨고 엘리야의 기도도 들으셨는데, 그러나 악을 행하면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잠언 15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그랬고요. 대저 폐악한 자는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거니와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반면에 이사야 1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죄를 행하면서 그 형식적인 기도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도 않는 그런 기도는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듣지 않으세요. 잠언에도 솔로몬이 깨닫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잠언 1장 28절, 잠언 1장 28절로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다음에 잠언 1장 28절로 30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도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교훈을 다 무시하고 책망을 다 없인 여긴 상태에서 징계받고 어려움 당하니까 그때 하나님을 찾는데 안 들어주시겠다는 것. 오죽했으면 그렇게 말씀하겠는가. 분명히 의인의 기도는 역사는 많다고 했고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다는 건 그야말로 형식적인 바리새파의 기도가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에 돌아가시면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보시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세 번째는 새 노래로 노래를 한 거예요. 지금 첫 번째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했고요. 두 번째는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경배하고, 세 번째는 새 노래로 찬송하요. 새 노래. 이 새 노래는 우리가 배운 대로 이 심령이 새로워져서 부른 노래. 여러분 아무리 찬송을 우리가 늘 부르지만 어떨 때는 굉장히 찬송을 부르면서 감동이 넘치고 눈물이 날 때도 있는 반면에 어떨 때는 그저 형식적으로 따라 부르는 정도 상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새 노래라는 거 새로운 작시 작곡에서 부른 노래라기보다는 심령이 새로워져서 부른 노래가 다 새 노래.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고 나의 모든 생활과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면서 감격해서 부르는 찬송이라면 다 새 노래. 오늘 우리 준비 찬송 세 곡 할 때 보니까 다 새 노래를 부르는 그런 그 감동이 왔어요. 참 은혜로운 찬송이로구나. 늘 부르던 찬송이고 아는 찬송이라도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사 감격해서 부르는 찬송이면 그야말로 새 노래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이 내 생물과 입사 장로들이 이렇게 엎드려서 경배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이 두 번째는 이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대접, 즉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새 노래로 이렇게 찬송한 것입니다. 내 생물들은 이 타락한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수종자들이라고 했죠.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친히 목격하고 이렇게 새 노래를 불렀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정말 모든 죄와 수치 가운데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감사 감격함으로 찬송하는 것은 너무너무 지당하다 할 겠습니다. 그 찬송의 내용은 너무 복잡하지만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아주신 그분, 바로 어린 양 앞에 이렇게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뒤로 넘어가서 이제 11절에 보실까요?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여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구속을 안성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이 두루마리 책을 받으셨을 때 그리스도께서 큰 공로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신 걸 보고 이제 수많은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찬송하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 찬송하는, 우리 이재하 목사님은 그 누님 또 온전치 못하신 누님 한 번 오셨잖아요. 그분이 반주를 잘하시니까 집에서 메들리 찬송을 19곡을 한대. 맞아요? 19곡? 네. 얼마나 걸립니까 시간이? 1시간 정도를 찬송한다니. 저렇게 영적 생활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참 감사하다. 아무튼 찬송하면 마귀는 싹 달아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자체가 찬송의 삶을 살고 찬송 가운데 거하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분이 그러더면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어떤 찬송은 그야말로 부르기만 해도 기도가 돼. 우리 산기도 가면은 성령이여 강림하사 4절까지 다 외워가지고 또 인내하신 구세주여 몇 번 부르면 감동이 오더라. 아무튼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보좌와 생물과 장로들을 둘러섰다가 큰 음성으로 찬송하는 거예요. 그들 역시 어린 양의 구속 성취의 역사를 찬송한 것입니다. 어떻게? 12절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렇게 찬송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만물도 찬송합니다. 모든 피조물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제 모든 피조물도 찬송하는, 사실 이 모든 피조물들,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어린 양의 능력이 너무너무 크시고 그 구원이 성취되는 날 모든 피조물들도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유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모든 피조물들은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정복하고 나가야 할 그런 존재들인데, 그러나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에 이용당하지 못한다는 오늘날 그 심각한 환경 파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성한 것뿐만 아니라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이 환경을 오염시키고 그 다음에는 이 모든 환경을 파괴하는 난개발이라는 게 있잖아요. 난개발.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무자비하게 하는 것 같아 보니 산이 많고 나무들이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언젠가 말씀드린 바 있는데 독일에서 온 이 보이스카우트 이 학생들이 이제 연합 집회 가운데 텐트를 쳐야 되는데 그 심각하게 그 대원들이 모여서 의논하더라는 거예요. 요만한 나무 하나를 그러니까 텐트 친데 방해가 되니까 이걸 벨 건지 말 건지 우리는 그거 의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사정없이 배. 우리 사만 아파트 하단에 지금 나무를 다 몽골에 놨어 아주 뭐. 좀 가을이나 좀 가지치기 하면 보면 싹이라도 날 건데 무성한 나무인데 잎사귀를 다 잘라놨다고. 전 몽둥아리만 다 서 있어요 지금. 물론 그 입주민들이 많이 불편해서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아무튼 만물 이 피조물들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 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성취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환경을 생각할 줄 압니다. 이제 이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세워나갈 줄 아는 것.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략을 했는데 지금 러시아가 점령한 헤르손 지역에 엄청난 댐을 폭파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서로 뭐 자기들이 남의 탓만 하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러시아가 했을 가능성이 많아. 러시아 사람들 하도 거짓말을 하니까 아니 그 댐을 파괴시켜버리니까 지금 실종자가 9명이 생겼는데 얼마나 피해가 많겠냔 말이에요. 그 밑에 주민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피난 거고 말이에요. 혼 좀 나야 될 것 같아 보니 하나님이 좀 푸틴 좀 혼 좀 나게 좀 해주셔야 되겠는데 모든 피조물 만물이 지금 찬송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입사 장로들과 내생물이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는 누가 찬송했다고 했습니까?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그러니까 내 생물 외에도 수천 수만의 천사들이 영적 존재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찬송하고 마지막에는 세 번째는 모든 피조물들이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그 영광의 찬송을 올리는 거예요. 이 만물 모든 피조물의 창조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이 누리고 다스리기 위한 것인데 죄 많은 인간들은 그 만물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인간들에게 굴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단식하고 구속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오고 그 자녀들을 통해서 이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해 나가니까 피조물도 춤추고 기뻐하리라니.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이 본래의 목적이 달성될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게 영광스럽게 찬송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천사들보다도 내 생물보다도 아니 모든 피조물보다도 만물의 영장으로 영혼 있게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부의 선택과 성자의 구속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날마다 이런 찬송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